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길긴 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왜곡하거나 또는 약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방송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하면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왕실 수업을 했었고 왕제로서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애굽의 여왕이었었죠. 여왕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라는 그런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 일부러 수염을 만들어 붙이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신적인 여왕이었고, 그 여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서 주워온 모세,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에게는 모세라는 이름들을 다 붙이는데요.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나일강이 굉장히 신령한 강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왕들에게는 모세 투트모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모세는 애굽 여왕이 건지면서부터 이제 강에서 건진 아이가 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왕실의 사람들은 다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흰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피부가 흰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피부가 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왕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왕의 권세도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도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자질이 왕제로서의 자질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를 굳이 피부색도 다른데 인종도 다른데 위험을 무릅쓰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을 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역시 피부가 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굽의 왕실이나 지배층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다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서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인 것이 왕자로서 자기 백성 한 명 쳐 죽인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반역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반역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40년 동안을 모세는 양을 칩니다.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그렇게 양을 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불이 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이 납니다.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나는 거의 굉장히 많은 경우가 보면 벼락이 쳤을 때 벼락을 맞으면 그 나무에 불이 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산을 다 태우는 불이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가 굉장히 메마르고 그리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곳에 있는 햇볕에 잘 노출된 바위 같은 곳에 계란을 탁 깨뜨리면 그곳에서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곳은 뜨거운 땅입니다. 그런 뜨거운 땅이고 메마르기 때문에 자연 발화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 발화, 저절로 타오르는 것이죠. 이 저절로 타오르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포항제철 다닐 때 이제 석탄을 보면 석탄 그 야드에 보면 석탄을 이렇게 산 모양으로 쌓아 놓습니다. 굉장히 크게 쌓아 놓는데 이 석탄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배에서 하역할 때에 벨트 컨베이어를 타고 지나가는 그곳에다가 물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몰라요. 살수를 하는데 물을 많이 뿌립니다. 벨트에서 먼지 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뿌린 그 축축한 석탄을 이제 야드, 석탄을 쌓아 놓는 그 들판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축축한 석탄이 이렇게 산처럼 쌓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끔 가다가 보면 드물지 않게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석탄 안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그 축축한 석탄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열이 자꾸만 축적돼 가지고는 안에서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무더기, 석탄 무더기 속에서 일어난 불이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옆에서 뿌려도 그 석탄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그 안까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석탄 무더기를 그냥 바로 파서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빨리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미국인가 어느 곳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라는 그런 석탄 광산이 있는데 이 석탄 광산에 이제 석탄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탄광촌이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석탄 구멍이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태운다고 이렇게 쓰레기를 그곳에 불붙은 쓰레기를 넣었다가 그 안에 그 많은 석탄 광산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을 못 끄고 있는 끌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석탄 광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기한 장면이었는데 아마도 그 불이 작지 않은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떨기나무라 그러면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시나무 가지도 앙상하고 바짝 말랐으면 그러면 그 불이 그렇게 커질 수가 없는데 아마도 큰 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하면서 보는 거죠. 떨기나무면 바싹 마른 나무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마는 나무가 사그러지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나무에서 그만큼 큰 불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또 그 나무가 또한 사그라들지도 않는 것이죠. 그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고 이렇게 떨기나무를 보려고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보려고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어떤 특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이 모든 우리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떨기나무의 그 불꽃을 보면서 그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나갔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특이한 일을 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죄악된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양떼를 친 그 모세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결하게 되기 이전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신약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부정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것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참 쉬운 명령인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단지 신발 벗는 것 정도면 이거 참 쉬운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 발화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햇볕이 뜨겁고 땅이 뜨거운 곳이에요.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울 때 해수욕장을 가보면 바다 바로 옆이고 그 파도가 옆에서는 넘실대는데 그 해수욕장 모래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모래는 맨발로 디디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해수욕장을 다니기가 어려워요. 얼른 지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도 그렇게 뜨거운데 광야의 바닥은 계란 후라이가 될 만큼 뜨거울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맨발을 벗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신발을 벗는 행위 가운데 포함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했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때로는 커피잔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 요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하필 나는 항아리를 만들어요, 예쁜 이런 도자기로 커피잔을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토기장이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을 벗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신을 벗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을 벗는 결단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발을 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조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조상들이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역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생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봐주셔야 하고 나를 도우셔야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 봐주시고 도우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시위할 때 천사에게는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왜 그렇게 가립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날개를 가지고 얼굴과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보다도 거룩합니까? 아니죠. 천사보다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씩만 보내주셔서 적어도 담임 목사만이라도 천사가 이 목회를 하면 이 땅이 얼마나 교회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천사 수준이면 좋겠다고 말은 안 하지만 천사 수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뭐 이런 수준은 되어야 돼, 절대로 뭐 어떤 사소한 거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이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한 때가 있고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목회자들이 용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천사에게 그런 존귀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천사에게까지 용납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사명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르짖고 고통을 부르짖고 하소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기간은 이제 한 100년 정도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30년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한 300여 년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요셉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는 왕조가 바뀌게 되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그전에는 애굽의 왕조가 셈 족속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부색이 같았는데 이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한 100년쯤 전에.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에 이제 한 100년쯤, 모세가 태어나기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전 왕조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귀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은 다 천한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그 노예 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혼자 지르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 우상이 많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그 호렙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산 위에서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산 아래에 이제 그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아론조차도 반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시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 해도 한 달락이 되기 때문에 12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곧 이어서 나오는 말 8절의 하반절을 보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잘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땅, 사람들이 차지하여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 쫓아내고 다 무찔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찌른다는 것,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귀농하겠다고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귀농을 포기하고 얼마 못 가서 귀농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텃세라는 거랍니다. 시골 사람들이 텃세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텃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귀농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대로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서 그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건 내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증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 살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전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증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무익하게 짝이 없고 무능하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나가고 어디에 서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너무나 존귀한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